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16장. 네, 17절에서 18절. 찾으셨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흔적이 따르니 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기승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해를 집어먹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은 들으셨어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만 이 말씀이 역사한다고 그랬죠.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가? 그렇죠? 아무리 살아계시다고 해도 내가 만나야 되죠.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그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따르다면은 믿는 자로서 우리가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성의 은사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아멘. 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귀신을 쫓는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귀신 쫓는 권세와 능력을 주는데요. 왜 그러면 쫓아내지 못하냐? 쫓아내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니까 자, 마가복음 6장 7절 바로 옆에죠. 마가복음 6장 7절. 네, 마가복음 6장 7절. 네, 7절 찾았으면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글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이 너희들이 가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귀신은 내가 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기에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쫓는 거 맞아요. 믿는 자가 쫓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보내시며 가면서 너희가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권세를 주셨다. 권세. 귀신은 권세가 있으면 쫓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힘으로 쫓는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쫓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을 가져야만 우리가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권능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이 나아갔어요. 제자들이 12절을 보세요. 12절. 6장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뭐 했어요? 회개하라 전파한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능을 입혀주시니까 그들이 나가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바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죠?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붙였대. 기름을 발라붙였다? 그건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를 해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병든 자를 고쳤어요. 지금도 그러면 고칠 수 있느냐? 지금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치유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정말 믿고 간구하고 주님을 하실 수 있다고 인정하고 믿을 때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믿음이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영광을 보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돼요.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나아내야 되면 냄새가 나서 안 됩니다. 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돌무를 옮겨 놓으니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배로 동이체로 그가 일어나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이렇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바로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외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도 똑같은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나도 이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나도 회개하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힘이 어디서 왔지? 예수님이 주신 힘.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이 권세라는 것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 그래요. 엑수시아. 영어로는 파워. 그래서 엄청난 힘을 받은 힘. 이 힘이 주인 귀신의 힘이 와야 그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쫓아내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귀신을 쫓았는데 어떻게 쫓았냐? 오직 나의 힘이 아닌 기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른다고 하셨으니 주님 저에게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저에게 능력을 입혀 주시고 아픈 자를 고치게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저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할 때는 아무 역사도 안 나타났어요. 내가 기도 하나도 안 했을 때, 내가 정말 영적인 힘이 없어서 기도를 못했을 때는 아무 능력도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어둠의 영들한테 붙잡히고 예수 믿기 전에 저를 괴롭혔던 그런 많은 원수 마귀로부터 장악당했던 그 어둠의 영, 그런 영들로부터 맨날 눌리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능력과 그 권세가 임하니까 귀신을 나도 쫓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무서워서 밤이면 나가기도 어렵고 힘들고 꿈에도 막 뭐가 와서 눌러가지고 가위에 눌렸다 그러죠. 가위에 눌려서 소리 지르고 뱀이 나타나고 맨날 이런 무서움 속에 두려움 속에 있다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해가지고 권세를 주신 거야. 너도 가서 그 일을 행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 같은 권세를 저에게도 주시면서 너도 나가서 그 일을 행하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힘입고 나가서 손을 얹었더니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아픈 자가 왔을 때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그 영혼이 회개하고 울고 안수한 곳에 치료가 돼서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병이 나았는데 이런 것이 무슨 능력으로 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되는 거죠. 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쫓아내는 우리가 알고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아끼려는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자, 귀신을 시험 삼아 쫓으면 안 되죠. 내가 믿음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 삼아 자기도 한번 해본 거예요. 시험 삼아서 악기를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했는데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 삼아. 그랬더니 옷을 다, 그죠? 스게와의 일거바들도 이 일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명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를 쫓아내는 명하는 것을 보고 스게와의 아들들도 그렇게 했어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악기가 대답하되 내가 예수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더니 쫓아가가지고 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물론 전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 완전히 억압당한 사람들, 자기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귀신을 이렇게 쫓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옷이 다 찢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삼아 쫓아도 안 되고, 그죠? 누구를 빙자해 쫓아도 안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똑같이, 이것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마가복음의 말씀하고 똑같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12 제자를 부른 다음에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줬대요.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권위를 주시니까 우리가 나가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귀신 쫓는 그런 이제 귀신을 쫓고 우리가 하나님께 병을 고침 받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을 갖다가 쫓아서, 저도 어느 날은 귀신을 쫓는다고 했을 때 정신이 완전히 억압당해서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을 제가 너무 열심히 특심이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쫓다가 내 옷을 쭉 찢어놨잖아요. 진짜 어렸을 때 옷을 쫙 잡아 찢어버렸어요. 힘이 엄청 세가지고. 그래서 그날은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을 때 정신이 완전히 억압된 사람은 무조건 나가라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불러내면서 쫓기가 어려워요. 자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 힘이 세졌잖아요. 아까는 우리는 힘이 세져가지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막 몸을 갖다가 막 움직이면서 사람을 때릴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의지가 막 발동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 외에는 귀신을 또 쫓아냈죠. 어떤 귀신을 쫓았냐? 저희는 우리 그 시댁애가 귀신이, 그러니까 시할머니가 제가 91살에 결혼을 했고 93세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돌아가시면서 그 최초로, 그 동네에서는 최초로 교회에 장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교회에 장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장례식을 교회식으로 치르겠다 이런 건데 그 동네는 한 번도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또 어머니도 권사님이시고 하니까 거기서 교회장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교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장으로 다 했는데 교회장으로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식을 치를 때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그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시신이 이제 거기 있잖아요. 그냥 있고 거기서 이제 뭐 하관 예배 이런 예배들을 다 드리죠. 그러면 사자밥을 원래는 예수 안 믿고 그냥 일반 식으로 한다면 사자밥을 요 내 모퉁이에다가 놔줘야 돼요. 보셨어요? 이게 집에 모퉁이에 가면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 모퉁이에다가 이렇게 네모난 종이에다가 거기다 먹을 거를 밥 해가지고 거기다 사자밥이라 하면서 거기다 놔줘요. 팥죽도 쓰고, 네, 팥죽을 귀신이 아주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그 팥죽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뭐 한다 그랬죠? 교회 장례식을 했기 때문에, 교회식을 장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도 안 해놓고요. 그냥 상도 하나도 안 차리고 그냥 헌화만 했죠.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장례를 잘 치렀어요. 첫날도 아무 일이 없었고 그 다음날도 아무 일 없이 장례는 잘 치르고 예배도 목사님 오셔서 잘 드려주시고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관 이제 장지 산에 가서 하관 예배 드리고 매장했죠. 매장하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이제 내려와가지고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이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손을 닦으면서 이렇게 거울을 봤는데 거울이 앞에 있어서 삼촌이 저기에 앉아 있었는데 중간쯤에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졌더라고요. 갑자기 막 몸을 흔드는 거예요. 몸을 막 흔드는데 보니까 얼굴이 까맣게 되면서 직감적으로 이상하다 하고 느낄 정도로 얼굴이 까매지면서 이렇게 혀를 물어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알이 센지요. 피가 나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막 뛰어갔어요. 막 뛰어가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 이 아들을 고쳐주세요. 빨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식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붙어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간절히 한 30분 정도가 뭐 이렇게 한 2, 30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괜찮냐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했거든요.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너무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고.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나왔어요. 그랬는데 나왔는데 제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친정에 와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다고 했어요. 초상집에 집에서.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깜짝 놀라시면서 야 이것은 진상물 급살 맞았대 급살. 그러니까 초상집에 갔는데 갑자기 상가집에 갔다가 오더니 시름 앓고 못 일어나는 사람들 있죠. 그것을 우리가 상문 들었다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상문이 들었다 해서 우리가 거기 갈 때 임금왕자를 우리도 집안이 이제 불교 집안이니까요. 저희 엄마가 이제 임금왕자를 손 이런 데다 쓰는 거예요. 그게 귀신 붙지 말라고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쓰고 갔다 오시고 들어오실 때는 소금을 뿌리라고 그래. 그래서 갔다 오시면 소금을 주먹을 해갖고 막 뿌려야 돼.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따라오면 따라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런 상문 정도가 아니라 급살 바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봤어요 한번. 급살이 뭐지? 진상문이 뭐야?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급살 맞았다는 게 그 신이 그 귀신들이 대노해가지고 떼거지로 달려드는 거예요. 한 명이 그러는 게 아니라 떼거지로 있잖아요. 몰려와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 사람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살마다 그 자리에서 그냥 거꾸로 죽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그런데 야 하나님이 살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살았어요. 지금도 살았어요. 네, 이렇게 놀랍죠. 자, 그럼 급살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럼 어떤 신이 더 센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센 신이죠. 능력의 신, 전능의 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간증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귀신을 쫓게 됐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이제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겠어요? 모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를 여기서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 그만 나가서 너도 손을 얹어라. 아마 그러실 거예요. 매일 하나님 능력 주세요. 주님 능력 주세요. 주님 은사 주세요. 맨날 기도했어요. 그런데 맨날 앉아만 있으니 하나님 이제 그만 기도하고 능력이 임했어. 가서 손 얹어. 이러실걸요? 저도 맨날 기도만 하고 앉아있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감동이 왔고 가서 손을 얹어야 된다는 그런 감동이 왔는데 설교도 듣고 그런데 이제 그냥 가볍게 손 얹은 거죠. 저는 꼭 귀신 쫓아내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한 번도 쫓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누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안 아프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같이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수준이었죠. 그래서 가볍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줬는데 갑자기 귀신이 내가 귀신아 이 소리 안 해도 그냥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귀신이 막 정체 자기를 막 귀신이 막 드러나면서 못 가! 안 가! 막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저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귀신이. 그러니까 이런 귀신을 쫓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강하고 담대함이 왔고, 하나님께 날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대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그런 일이 나타나니까 너무 신기하고, 또 너무 하나님에게 나에게 줬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아픈 자가 있으면 또 손 얹고, 그래서 디스크로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디스크 때문에 아파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원수는 나가라! 괴롭히는 것들은 나가라! 그리고 막 기도했더니 막 울면서 회개하고 울고 막 그랬는데 같이 기도를 그렇게 하고 밤에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만났는데 그 디스크가 도져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아팠던 디스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 괴로움을 겪었던 디스크가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도. 신기하지? 저도 이 팔복이 아이를 낳고 이게 팔복이 아파서 있잖아요. 딱 뭘 들으면 시큰한 거예요. 시큰하기 때문에 막 깜짝 놀라고 이게 막 찌릿찌릿하면서 막 아주 어떻게 막 시큰한데 시큰. 여러분들도 신경을 딱 건드릴 때 시큰한 느낌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팔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때 저랑 같이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우리 그 자매는 이제 정형외과에 가서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치료를 못 받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악한 영혼 떠나가게 해주시고 이것은 안 아프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순간에 그러고 나서부터 이게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파가지고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정형외과를 안 갔어요. 나는 정말 어쩜 그렇게 통증이 있던 통증이 싹 사라지지? 너무 진짜 믿기지가 않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병으로 아주 진짜 그 고통을 당하다가 고침받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취했는데 그때부터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병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런 병을 고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우울증 환자, 우울증으로 괴로움을 겪고 우울증으로 괴로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아주 심각하게 정신이 막 정말 정신이 없으면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아까 뭐 했는지 지금 뭐 했는지 모르죠? 이런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사람도 교회 와가지고 기도받고 계속 기도받고 예배드리고 계속 기도받고 예배드리면서 좋아져갖고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때 그 사람을 보고 안 됩니다. 이거는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됩니다. 절대 이거는 안 됩니다. 하고 얘기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치료를. 그 다음에 우울증으로 정말 죽을 만큼 괴롭게 참 고통을 당하는 분이 1년 동안이나
영정 사진을 찍어다 놓고 너무 괴로워서 이제 나는 죽을 때가 이제 죽을 날만 남았어. 삶이 그렇잖아요. 너무 우울하면 이렇게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고 또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이 영정 사진 찍어다 놓고 매일 울었겠죠. 그럼 영정 사진 찍어다 놓고 웃는 사람이 있어요? 영정 사진 찍어다 놓고 크다랗게 여기다 보면서 이제 나는 곧 죽는구나. 이제 나는 진짜 곧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야. 왜냐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참 찍어다 놨죠. 지금까지 안 죽을 줄 알았으면 찍을 리가 없잖아. 찍어다 놓고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그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서 제가 2번 만나고 안수했을 때 회개를 하나님이시기 회개. 그러니까 죽을 병도 고치는 거라니까요. 회개가.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셔서 그때 그 본인이 뭐가 죄인지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울기만 하다가 하나님 이거 회개하라 했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나서 그분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로 가려져 있어요? 죄악으로, 미움으로. 남편에 대한 그 미움이 꽉 차가지고 얼마나 그 미움이 꽉 차서 꽉 막혀 있었겠어요. 근데 한 번에 뚫어버리자는 하나님이. 한 번에 말씀하시고 회개시키시더니요. 바로 뚫어지고 해결을 보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귀신을 쫓는 능력과 권세를 바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모하는 자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 사도행전 19장 5절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5절 7절 아까 찾아보셨죠? 5절 7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네네 그것까지. 자, 바울이 안수할 때 뭐가 왔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해서 임해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그들이 듣고 참으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됐다고 그랬죠.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도 내가 입술을 열어서 랄랄랄라 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에 성령이 감동해서 혀를 움직이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충만하게 갑자기 랄랄랄라가 아니라 랄랄랄랄라 이러죠. 갑자기 막 아버지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강력하게 막 바람같이 불같이 막 임하는 것 같잖아. 막 이렇게 불같이 막 확 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기한테 막 뭐가 막 뜨겁게 오는 것 같고 갑자기 막 뭐가 휘몰아오는 것 같이 막 갑자기 안수 딱 할 때 랄랄랄라가 아니라 그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임할 때 랄랄랄라 한 사람 다 못 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데 랄랄랄랄라 이러서 못 봤어요. 갑자기 모두 다 그래 정말 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러면서 막 회개가 막 터지죠.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막 이러죠. 성령의 영이 확 자기에게 임하고 그때 막 내 입술이 막 열어져서 방언을 말하고 은사가 열어져서 막 통변이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그때 막 회개가 터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성령이 입술을 탁 잡으면서 그냥 하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거예요. 방언 은사. 요즘은요 이렇게 안수하는 말에도 이렇게 방언을 잘 받는데 나도 만약에 어렸을 때 이렇게 방언을 잘 받는 곳이 있다면은 가가지고 저도 안수 좀 했어요. 그리고 빨리 방언을 받았을 것 같은데 방언 못 받아가지고 나도 저런 것 좀 받고 싶다. 나도 저런 것 좀 받고 싶다. 해가지고 동네에 부흥집회만 열리면은 4박 5일씩 그때 당시는 오래도 했어요. 그죠? 오래 하면은 저녁에 거기 가서 앉아있고 집회 때 가서 앉아가지고 방언 좀 받아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한 2년도 넘게 있다가 제가 방언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언을 받고 이 방언을 하나님이 준 거니까 꼭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을 하고 1시간씩 꼭 하라는 소리를 듣고 집에서 매일 1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염주, 부적이 가방에, 장롱에, 베개 밑에 요소에 다 부적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염주는 이게 바구니 같은 데 보면 염주, 목에다 하는 거, 여기 팔에다 하는 거, 이런 거랑 염주들이 주렁주렁 있었어요. 그런 것도 많고, 이런 것도 많고, 목탄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교회를 다니시다가, 너무 화가 나서 교회를 못 다니거든요. 둘이서 같이 교회를 나갔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엄마가 그 병원에 이 손가락이 방앗간에 갔다가 잘려졌어요. 떡을 하려고 이제 추석 때 떡을 하려고 했는데 방앗간에 기계가 안 돌아가가지고 왜 기계가 안 돌아가지? 하고 딱 손을 대는데 아저씨가 휴지를 내렸다 다시 올리면서 작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딸려 들어갔어요. 너무 슬프잖아요. 이게 잘라졌어요. 그때는 봉합하는 것도 잘 모르고 우리도 집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막 병원으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갔는데 그냥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래요. 우리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게 살이 잘라져 나왔으니. 그때 내가 어려서 철이 없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니까 그 병원의 원장님이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저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철저하게 불교 집안 아니에요. 18살 때 17에 시집와서 18에 아들을 낳았다고 오셨으니까 그때서부터 할머니가 아프면 죽을 써서 바가지를 머리 위에 이렇게 돌려서 갖다가 버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살았던 양반인데 엄마가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안 다녀보세요. 교회를 한번 나가보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나도 이렇게 몸이 약하고 힘들고 사람이 막 건강하고 힘이 좋고 그러면 이게 막 노는 것도 좋아하고 막 이렇게 막 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하여튼 집안에서 뭔가 그렇게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눌려 있어가지고 이제 그쪽 부분으로는 오늘 다 얘기 못 해드리고 이렇게 좀 눌려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교회를 나가면은 아주 죽을 때도 잘 죽고 이 땅에서도 이 땅이 잘 되는 거는 잘 모르겠어. 그냥 죽을 때 잘 죽는다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죽음을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죽을 때는 이렇게 고통 없이 잘 죽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수를 믿으면 죽을 때는 그렇게 편안하게 천국 간다고 하니까 잘 죽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엄마랑 같이 나갔는데 둘이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찾아가지고 가서 2층에 그 조그만한 교회를 갔어요. 제가 그걸 찾아가서 보고. 그래서 엄마랑 갔는데 엄마는 다니다가 성일적으로 던져버리고 안 나오시고 나만 다니고 나만 다녔는데 엄마가 계속 교회 안 다니셨다 그랬죠. 근데 제가 방언 받고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1시간씩 기도하라고 했잖아. 교회 가서 기도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집에서 기도한 거 집에서 방문을 닫아놓고 내 방에 들어가서 매일 1시간씩 기도하니까 엄마가 거의 그냥 어떻게 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랄랄랄랄라 이거 아니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크게 1시간 한번 기도해봐요. 이거 바깥에 들어봐봐. 마을에서 들으면 진짜 방언이 아니지. 그 소리가. 그리고 엄마가 이제 맞대양 해야 되겠다. 너무 듣기 싫어. 그때는 전주. 거기다가 카스테이프 알죠? 카스테이프를 딱 껴놓고 간생, 모살, 라미아, 밥을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이거 틀어놨어 엄마는 그거 틀어놓고 계속 연불을 틀어놓고 들으시고 나는 방에서 계속 방언기도를 한 거예요. 누가 이겼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겼죠. 그렇게 하고 밥 먹으면 어떻게? 밥 먹으면 제가 예수 복음 전해. 밥 먹을 때마다 복음 전해. 밥 드시다가 하도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수저를 딱 놓고 나가버리셔. 내 눈에는 흙이 들어와도 예수는 절대 안 됩니다. 너나 잘 믿거라. 나가버리셔. 보통 영적 전쟁이 아니었겠죠. 그렇게 완강한 저희 엄마도 하나님이 꺾어보셨어요.
나는 정말 우리 엄마는 다 돼도 우리 엄마는 절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실 게 뻔해.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꿈을 꿨는데, 우리가 어저께 요셉의 꿈 얘기 많이 들었죠? 꿈을 꿨는데 기도를 많이 했을 때잖아요. 그때는 이미도 오래됐던 거예요. 처음에 맨날 믿을 때는 방언을 그렇게 하면서 충돌이 많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제가 결혼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때도 엄마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이게 나한테 해로울까봐 불교도 안 다니고 교회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악한 영에 시달리시는 거예요. 맨날 꿈을 꾸면 밤에 막 하얗게 가슴 것들이 막 집 위로 올라가고, 왜냐면 영이 굉장히 세신 분이라서 그걸 다 알아요. 오늘 우리 집에 오늘 손님까지 알아요. 이 정도 뿐이니까 대단한데, 이제 그쪽 부모들은 나중에 또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 충돌이 날 때인데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꿈을 꾸는데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그 염주 있죠? 평상시에는 제가 많이 갖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엄마 몰래. 그랬는데 꿈을 꾸는데 제가 우리 집안에는 모든 염주와 부조가 이거 싹 쓸어가지고 주머니 딱 담아가지고 갖다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 바깥에 이렇게 쇠면으로 만든 쓰레기통 아시죠? 큰 거. 거기다 갖다 올려놓고 와버렸어요. 우리 집에는 모두 다 갖다 쓸어서. 그러고 나서 저희 엄마가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올 때도 엄마가 그때도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그걸 보여주셔서 나오시게 됐는데 그때는 예수를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딱 다 갖다 집어치우고 안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때 몸도 아프시고 막 괴로움을 겪을 때 정말 그러니까 심장에 협심증으로 너무너무 이렇게 고통이 한 번 오면은 이게 막 숨을 못 쉬고 막 통증이 오나봐요. 그러면 그때 병원에서 이것을 확장수술 해야 되잖아요. 몰랐어요. 그걸 몰라가지고 그때 그랬을 때 기도하고 악한 영을 쫓고 그리고 안 아프시다는 거예요. 안 아파. 통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지셨는데 그 이후로 10년을 살으셨거든요. 그때 이제 병원에서 자꾸 어지럽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시술을 하라고 했는데 했어야 되잖아요. 그때 나도 너무나 건강 상식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치유에 대한 이런 상식이 있었다면 그럴 일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병원을 가시라고 했는데도 언니들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엄마가 안 가셨어요. 병원 가면 꼭 죽는 거 같지.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것만 잘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참 엄마가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가 방언의 은사를 맨날 집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그것이 다 끊어지고 나중에는 교회로 나오시는 그런 일이 생겼고 저는 그냥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 주신 거 맞다 생각하고 매일 방언을 하나씩 기도했고 그 다음에 2시간씩 기도했고 이제 이후에는 하나님의 훈련이 들어갔을 때는 3시간씩 넘어 5-6시간씩 계속 줄기차게 그 방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방언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은사들이 또 임하게 됐고 주셨어요. 그래서 방언은 영의 기도고 바로 영의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언어로는 그 현상을 가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막 나오는 언어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방언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오직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록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일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그 영적인 비밀한 것들이 다 그 영적인 영의 기도라고 해요. 영이 하나님께만 하는 기도.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알아듣는 기도이기 때문에 놀라운 비밀한 일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정말 무슨 내 영과 내 육체에 회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되어 이 방언. 계속 방언 기도하다 보면요 영혼도 막힌 것이 다 회복이 되고
내 육체의 질고도 내 육체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몇 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방언을 기도할 때 귀신 쫓는 능력을 달라고 할 때 그 능력이 임하게 됐고, 방언을 기도하면서부터 악한 영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그러면서부터 나는 방언의 찬양을 하고 싶다, 저런 것 나도 받고 싶다 했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냥 입을 하면 그냥 찬양이 막 열어지면서 방언이 나오게 되는 거, 찬양이. 그래서 악한 영이 눌려있는 저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막 샘솟듯이 내 안에서 임한 것이었어. 그래서 방언의 찬양이 그렇게 막 은사가 열어지고 나서 내 주변에, 내 주위에 옆에 계신 분들이 저랑 같이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은사가 금방금방 그분들이 같이 은사가 전해지면서 방언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남자분들도. 나는 여자만 방언 찬양인 줄 알았더니 남자도 방언 찬양을 열었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남자도 그렇게 사모했는데 방언 찬양 그렇게 멋있게 찬양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방언 찬양 그렇게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잖아. 어떻게 받아야 돼, 그거를. 그렇게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사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누가 사모하게 되면요, 그 은사가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역시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게 맞아요. 그럼 은사가 있으니까 사모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것이 빨리 열어지는 거겠죠.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갖고 은사가 열어질 리가 없잖아요.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죠? 이런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찬양하고 내 영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다 영혼에 유익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큰 나에게는 능력들이 임하고, 우리가 전도를 해도 능력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능력 전도.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거. 그거 뭐 방언 찬양 안 하면 어떠고 하면 어때요? 네,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면 더 좋잖아요. 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으니까요. 은사 없어도 괜찮아요. 나를 위해서는 방언의 은사를 했어도 돼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은사가 다 필요해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잖아요. 주면 받으면 좋잖아요. 없으면 못 받지만 주면은 많이 받아서 우리가 연장이 많은 게 좋아요? 연장이 2개 있는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죠? 우리가 목수 분들이 여기다 갖다 이렇게 찾아라, 여기 허리띠 차고 딱 보면 여기에 목수들이 쓰는 이 도구가 엄청 많더라고요. 뭐 어떤 때는 긁어야 되고, 어떤 때는 파야 되고, 어떤 때는 찔러서 놓아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이거 다 뽑고 다니잖아요. 여기 다 나. 그죠? 이런 도구가 필요해요. 우리도 교회에서 딱 도구 2개밖에 없는 것보다 도구가 많으면 이럴 땐 이거, 이럴 땐 저거, 저럴 땐 저거. 여러분들 저를 보시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저거, 이럴 땐 저거. 이런 걸 계속 자유자재하게 다양하게 쓰고 있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 앞에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만 있다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때부터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하나님의 불화살이 돼가지고 막 악한 영에게 그대로 막 정말 쏘는 거죠. 제가 기도를 막 할 때마다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내가 대적하고, 그렇게 대적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악한 영들이 도망가고, 네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나를 피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부터 악한 영에 눌리면서 제가 벗어나게 됐습니다.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나를 따라다녔던 그런 죽음의 영, 악한 영, 나를 누르는 영,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언제나 나를 괴롭혔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이후부터는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화나면 화날수록 더 좋고, 밝고 화난 게 좋아요. 참 희한하다. 옛날엔 그렇게 어두운 게 좋았는데, 어둡고 칙칙하고 그리고 안개가 뽀얗게 끼고 뭔가 어둑어둑한 이런 날씨가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아주 싫어졌어요. 그냥 밝고 환하고 청아하고 깨끗하고 이런 게 좋죠.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기 때문이죠. 밝은 게 좋죠. 그죠? 어두운 거 싫어졌어요. 자, 방언은 이제 놀라운 회복의 열쇠가 되고
치유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 2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구할 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네, 찾으셨으면 15절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장 377페이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바로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으로 환자가 있을 때 그를 놓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했을 때 그가 그 병상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환자를 보내실 때는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아파서 고통하고 힘들어할 때 같이 안아주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병이 그러면 옮겠어요? 내가 그 환자 붙들고 기도해 준다고 그게 나한테 얼마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시려면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아픈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참 애절하게 그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너희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서로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예수도 의인 되었잖아요. 우리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고 3년 6개월 동안 또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고 했습니다. 뭐예요? 성정이 똑같다잖아요, 우리랑. 그리고 이 엘리야는 특히 틀리고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도 똑같아요, 엘리야나 우리나.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시죠? 무릎 사이로 자기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간구하신 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바로 믿는 자는 이런 표적 중에 하나가 병든 자를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깨끗이 고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신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주의 종들은 또 우리 지도자들은 아픈 자가 오잖아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때 그 아픈 자를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줘요. 귀신을 못 쫓아도 괜찮아요. 아픈 자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딸이 지금 몸이 아파요. 이 몸이 아파서 너무나 괴롭고 정말 고통스럽고 이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가 이 통증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하면서 그 딸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 딸을 치료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의심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치료를 못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제자에게 어떻게 하셨냐? 자, 10장 1절에 마태복음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뭘 줬다고요? 권능을 주세요, 권능. 그러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내 힘이에요, 주님의 힘이에요. 예수님의 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병을 고친들 무슨 은사가 나타난들 귀신을 춘들 우리 자랑할 게 없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권능을 줬잖아요. 우리 이름으로 절대 안 나가고 우리 능력 없어서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그냥 도구로 쓰임 맞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에 도구로 우리는 쓰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2제자에게,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9절에 거기에는 보면은 8절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 누구에게 했냐면 1절 누가복음 10장 1절에 70인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70인. 그러니까 바로 12제자에게 또 70인에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70인이 나가가지고 병든 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있는 병든 자들을,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한테 왔다는 거거든요. 자,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6절 신의 의사. 오순절 이후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어깨에다가 메고 왔겠죠? 여기다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뉘어놓고 베드로의 그 그림자, 그가 지날 때 그림자라도 눈에 덮일까 바란 거예요. 그림자라도 덮일 때 그들이 고침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결혼받는 사람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귀신이 들리고 지금도 몸이 아파서 괴로움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의 은사가 나타나려면 그분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몸이 아픈 것처럼 그를 위해서 간절히 내가 애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치유의 은사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환자의 그 아픈 게 더럽고 보기 싫고 만지면 나한테 올라올 것 같아, 올라올 것 같아 하면은 절대로 은사가 병치료가 안 나타나요. 진짜 병을 고칠 때는 너무나 그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막 애통할 때 어떤 사람은 이 병이 나한테로 와주세요. 이 병은 나한테로 오고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대요. 만약에 내 자녀가 그렇게 아프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거의 다 살았습니다. 제가 이 병 안 고치면 어떻습니까? 이 병은 저한테 주고 저희 자녀는 정말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그들을 아픈 환자들을 멸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가 늘 따라다녔어요. 그렇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맨날 그렇게 멀쩡한 사람들은 안 따라다니고 예수님 주위에는 꼭 병든 자, 저는 자, 눈 안 보이는 자, 환자들, 질병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냐? 문둥이 환자들, 이런 사람 따라다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정말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려고 왔고, 병든 자를 치유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내가 마음을 갖는다면, 그 모든 사람들 다 불쌍히 여겨야 돼. 이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때 오순절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영적인 은사들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병이 고쳐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바로 구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저를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비기를 다음에 그곳이 진동하더니 정말 치료됐다고 사도행전 4장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셨어요. 어떻게 치료했냐? 또 정말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3장 12절에도 안진병이를 일으켰어요. 안진병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 절대 안 됩니다. 안진병이 못 일어나는 안진병이를 거기서 바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금과는 없지만 내게 준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바로 일어나서 걸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능력을 언제 나타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부터 이런 치유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속들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그 다음에 병도 고친다고. 할렐루야.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있잖아요. 불가능한 일들,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밥 못 먹어요?
하나님 나 내일 밥 잘 먹게 해주옵소서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내일 밥 먹으면 돼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일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사는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는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모든 은사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은 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지 돈을 주고 능력을 주세요 해서 돈 받고 능력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제 제가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도 깨달았사오니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그런 걸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다 믿는 자잖아요. 왜 목사님에 와서만 능력이 나타나기니 없어요. 집사님에게서만 능력이 나타나기니 없어요. 그냥 믿는 자에게는 다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뜨겁게 주의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